2020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메시지 6번.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함.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의 내재적인 연결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뜻은 하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에 맞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몸의 생활입니다. 몸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섞여야 하고 교통을 해야 하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하고 불타는 영으로 우리는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 6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과 세상의 욕망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속한 것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뜻이 있는데 우리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볼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누이이며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에 의해 살 때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로 전진하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한 비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규제와 통제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영 안에서 이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을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물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왕자인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는 질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함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먼저 구약의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하고 빼앗는 사람인 야곱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한 자손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분을 위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약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표하고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옵니다. 이 이스라엘 집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인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안에서 일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산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이스라엘이 아닌 단체적인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의 집을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증거와 표현으로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야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분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새 창조물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바로 새 창조물이며 우리가 새 창조물을 산다면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물의 규칙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7 족속을 패배시키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좋은 땅의 소유를 얻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 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새 창조물의 실제 안에서 살고 왕다운 생활을 하며 매 순간 영 안에 사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어 우리를 적시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와 행정을 수행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 오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새 창조물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위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곳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 옵니다. 권위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만지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건축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교회의 실제가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시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 옵니다. 우리가 일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우리를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땅에서 가져야 할 상황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게 되고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의 배경을 보았고요. 이제는 개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뜻을 행합니까? 요한 1서 2장 17절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히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A번에, 그리고 A의 1번에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이 그리스도는 뜻이 있는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을 볼 때 긍정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헬라어를 볼 때 어떤 것들 안에 거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요 B번의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합니다. 사실상 왕국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이 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인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 안에서 또한 생명의 빛 안에서 기름 바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안에서 확신이 들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이러한 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요의 2번을 볼 때 천국 헌법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왕국 백성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 존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요의 1번부터 3번까지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의 정점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왕국을 보았고 이 왕국이 하나님의 뜻의 문제임을 보았고 곧 사실상 왕국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서 왕국 백성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비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봉사할지,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길지 우리는 여기에 제한받아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이 좁은 문은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와 인간의 관념, 세상과 그 모든 영광을 제외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만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비좁은 길을 걸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여기에 내적인 통제에 의해 제한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원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이신 아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보았고 이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다면 우리는 로마서 2번 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서 함께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볼 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죄들을 향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를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로운 요구들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의를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비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를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운행에 협력하여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혼을 우리의 창조주의 신실한 돌보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동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산출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고 어떠한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족이자 새 창조물인 그리스도 안에 많은 믿는 이들을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그분의 행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이 그분의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여 이 땅을 그분께 되돌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무리의 단체적인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분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탄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바로 사랑 안에서 심판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교회를 산출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권능의 손 아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16가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여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젖을 누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됩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의 혼의 목자로 체험합니다. 2장 25절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3장 17절과 4장 2절과 18절입니다. 우리는 열 번째로 의를 향하여 삽니다. 2장 24절입니다. 11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영 안에서 삽니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4장 10절입니다. 13번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14번째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15절입니다. 15번째로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러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입니다. 마지막 16번째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 16가지의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적인 많은 제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비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산출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이 다스림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산출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그분의 행정을 수행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러한 우리에게 본이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으로 왕국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이기는 이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